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저희들의 영혼이 먼저 긴장하며 소망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우리의 영혼들이 다 듣고 모두 다 기뻐하며 춤을 추며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제 138번째 시간이고요. 자, 깊은 잠에서 깨어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잘 인식 못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께 위에서 이렇게 바라다 볼 때 극장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쪽은 어둡고 여기는 밝아요. 지금 전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착시를 좀 일으키게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극장에 오셨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당에 오신 거니까 주의 말씀 같이 한번 사모하시며 깊이 이 말씀 안으로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본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만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이 제목 안에 이미 담겨 있을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 TV나 혹은 뉴스나 혹은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실 때 아마 고산을, 그러니까 히말라야 정도에 있는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들의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신 경우 아마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끔가다 뉴스에 안타까운 뉴스들이 들릴 때가 있죠. 조난당하거나 거기서 목숨을 잃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의 사고가 물론 눈사태를 맞아서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잘못 헛디뎌서 깊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헤어나올 수 없는 강한 눈보라로 인해서 길을 잃고 말아서 그 산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밤을 맞이하여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동료들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부둥켜 안고 서로를 깨웁니다. 잠이 들면 죽거든요.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서로를 막 깨우려고 심지어는 막 따귀를 때려가면서 깨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신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소위 영어로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은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잠이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다. 라는 것은 곧 죽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입니다. 혹은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수술 이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마취일 것입니다. 마취는 재우는 것이죠.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재워버립니다. 깊이 재우고는 그리고는 수술이 다 끝난 이후에 그를 의사 선생님들이 깨어냅니다. 그냥 스스로 막 깨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깨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혹여 사고가 날 때가 좀 있죠. 그런데 깨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환자가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잠은 사망 혹은 죽음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잠을 사람이 계속 잔다라면 그는 그냥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은 첫 번째 11절에서 다음 같은 말씀으로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알거니와 이 시기를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깰 어떤 시기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네요. 깨지 못하면 계속 잔다는 거죠. 계속 잔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에게는 낮이 찾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계속 밤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잔다는 의미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잠은 밤에 잡니다. 물론 자기의 직업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낮에 주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특수한 것을 예외로 삼고는 나머지 보편적인 것은 사람은 밤에 잠을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다가 깬다라는 것은 밤이 지났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지난 시기가 때 카이로스인데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시기인 때가 그에게 더 이상 밤을 있게 하지 않고 밤을 지나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 단순히 자는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잠과 죽음은 이렇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국 영령들을 모시는 현충원 같은 데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고이 잠드소서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 같은 모든 것은 곧 죽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유는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그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흑암으로 사는 밤으로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다가 깰 사람들을 놓고 다음 절 12절에서 이렇게도 구현하여 구체적으로 바울은 설명해 줍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지 않는가?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우리말로 밤이 깊어졌다, 깊은 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말은 밤이 깊다라는 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밤이 깊어진다라는 말은 새벽이 가까이 온다는 말과 같은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밤이 계속 깊어질 수는 없거든요. 계속 밤이 깊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밤을 만나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이 물리적 세상에서는. 그런데 그 밤이 계속 깊어지는 영적인 차원의 밤을 만나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밤이 깊고 곧 새벽으로 아침으로 동이 트는 빛이 비춰오는 그 밤으로 깊어지고 그래서 밤은 점점 쇠약해지고 떠나가지고 사라져가게 되고 오히려 오직 그 밤이 지나가고 깨어난 사람들에게는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럼 밤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고요. 낮이 의미하려고 하는 것은 빛의 갑옷이라는 것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밤을 바로 어둠과 연결시켰고요. 낮을 빛과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려고 하고 있는 어떤 차원의 밤과 성경에서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어떤 차원의 낮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밤으로 계속 있으면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밤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 낮으로 깨어나는, 그래서 깨어난 이후에 빛의 갑옷을 입게 되는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좀 있죠.
그때 그 살려내는 사람들의 그 살아나기 이전 단계를 뭐라고 하냐? 당연히 죽은 것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죽은 자를 살려만 내버리면 그거는 기적으로 끝이 납니다. 죽은 자를 살려만 내면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이유로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못 드러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 이전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을 놓고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잠자는 자라고 먼저 말씀하게 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버리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만을 사람들이 추앙하게 되지만 잠자는 자를 깨어냈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되면 자기 자신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나야 할 그 잠자고 있었던 영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죽은 자만 살려내신 주님으로만 경험되면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왜?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밤으로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의 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이로의 딸이 있었는데 나이가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눈에 넣어 아프지 않을 예쁜 딸이었겠죠. 근데 이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죽을 지경에 지금 임하게 됐다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간곡히 구하기 시작하죠.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딸 위에다가 손을 좀 얹어주시면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도 애비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빨리 오셔서 좀 살려내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굉장히 여유 있는 표현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의 손을 얹으사 순서도 다 기억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구합니까? 지금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손을 얹어주시고 그 가이드라인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게 해주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한마디 말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하게 하셨을까? 왜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뭘까?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겠죠. 죽어가고 있는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말이 먼저 앞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난다는 말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해 놓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먼저 받았습니까? 그래서 살아났습니까? 우리는 그런 곳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내게 임하신 어떤 때, 시기, 하나님의 하시는 찾아오심 때문에 나에게는 흑암과 어둠이라는 무지라는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 버리게 되고 공허였죠. 헛된 일이었죠. 사실 텅텅 빈이었었죠. 그래서 두들기면 소리도 나요. 이런 공허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성경은 무엇이라 하냐? 살아난 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살기 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에 살아있는 것보다는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을 받은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탐하는 허다한 무리 속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닐까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 앞에 한 사람이 엎드렸네요. 누구 때문에? 날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이거 밖으로 나가면 또 오해될라. 제 아무리 딸이고 아들이고 아버지고 엄마더라도 사람은 그 사람 하나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서 누군가에게 뭘 해줄 수가 없는 어떤 궁극의 지경에 사람이 한번 몰려가 보질 않아 보면은 내가 뭔가를 꼭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 무지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앞에 딱 서봤을 때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특별히 자식에게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당장이라는 이 아버지는 딸을 위하여 찾아왔지만 결국은 이 사람 자신의 문제였던 겁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 아니에요? 자신의 문제 따로 딸의 문제가 따로였으면 왜 찾아왔겠어요? 딸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였으니 자신의 문제가 되어서 주 앞에 찾아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어요? 아니죠. 남편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내 때문에 예수 믿어요? 어머니 때문에 예수 믿어요? 자식 때문에 예수 믿어요? 우리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남편 예수 믿어야 되니까 뭐 등등등등 해서 예수 믿어요?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신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고작 이 세상의 정도의 문제의 허덕이라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슈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받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돼도 인생이 뭐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 구원이 나옵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딸의 죽어가는 문제를 놓고 자기의 구원의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앞장서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근데 갑자기 비보가 전해주죠. 가는 길에 그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 끝, 종료, 에이 끝났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표현. 이렇게 종료의 상황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35절에 있는데 여기에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죠. 죽었는데 뭐가 더 필요해? 이런 얘기잖아요. 정작 죽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말을 한 자에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을 들은 누구에게,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찾아오고 있는 누구,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구원은 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무리 그래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너의 수고와 헌신과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구원은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이 너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너는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래서 너를 온전케 하게 되는 것이지. 그 믿음이 그래서 이 산더러 명하여 저기로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그 역사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지 말라 하는 그 말을 거부하시고 그 집으로 찾아 들어가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좀 볼까요? 넘겨주세요.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죽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애곡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이 돌아가셨으면 또 모르겠지만 어린 소녀가 세상을 떠났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3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럼 바울이 이런 말을 처음 한 건가요?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어낸 건가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죽은 애 놓고 예수님이 환자예요? 앞에 정신자 붙이고? 아니잖아요. 근데 왜 뻔히 예수님도 알고 모든 사람도 다 아는 이 현실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 애가 죽어있는데 죽은 아이를 놓고 사람들에게 잔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와 왜 이렇게 이런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이길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도대체 하신 것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해봐요.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아이를 놓고 왜 잔다고 그러셨을까요? 진짜 자고 있는, 진짜 그래서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이 아이를 죽었다고 하며 애통하며 떠들며 울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잠자고 죽어있지 않느냐? 죽었기 때문에 깨어나지 못하여 여전히 잠자고 있지 않느냐? 왜? 이 아이가 어찌 죽은 것이냐?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너희가 죽어도 사는 것인데, 아니 죽음으로 사는 것인데, 죽어야 또한 사는 것인데 어찌 죽은 자를 보고 너희 영혼이 살아났다는 말을 왜 생각을 못하느냐? 죽어야 사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야 사는 건데. 그럼 죽은 아이를 보면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죽어야 사는 거구나. 그러면 그들이 애통과 애곡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살려내시려고 하시는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그들이 이 상황을 새로운 현실로 만나봐야 될 것인데 그러질 않고 있네. 그리고 전부 다 울기만 해, 아우성치기만 해.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서 떠나지 못해. 한 발자국도.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런 우리의 실존 앞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현존하심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 임재라는 말을 좀 쓰는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신 것이라는 표현이잖아요. 현존하시는 것. 잔다 하시니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볼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에 가서 당신이 지금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야. 당신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을 놓고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용어로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죠. 미친년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할 겁니다. 저런 건 미친놈이 다 있어. 정신 나간 놈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이 비웃는다는 말은 성경이니까 좀 고급 용어로 쓴 거지. 저 같은 사람은 저렇게 쓰지 않습니다.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아이의 부모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뭘 하시나요? 볼까요? 넘겨주세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기를 달리 다금 하신,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때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누워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이 있었죠. 깨다. 이게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기에서 일어나라라고 그냥 우리말로 번역된 것뿐입니다. 똑같은 말. 예수님은 그 아이를 하나의 비유로 삼아 정작 잠자고 깨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밤을 맞고 있는 이 울고 그리고 비웃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보아라. 너희들의 일어남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야. 너희들의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여 죽었던 너희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하고 죽어있는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어있는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하여 만나야만이 너희들의 영혼이 깨어날 것이다. 무슨 잠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무지 속에서 깨어나고 너희들의 헛된 신앙에서 좀 깨어나고 너희들의 그 잘못된 정욕들에서도 좀 깨어나고 오만에서도 좀 깨어나고 헛됨에서 좀 깨어나봐라. 그래야 밤이 거두어지지. 그래야 낮이 오지. 그리고서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 성경이 있다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아니 이 상황에서 예수님 꼭 저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라고? 아니 뭐 이렇게 먹을 거를 주라고. 이것까지 예수님이 챙기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죽었다가 온 난리 법석쳤잖아. 초상집이었고. 근데 갑자기 또 애가 살아나. 이것도 감당하기 힘들 현실일 텐데 막 죽었다 살아나고. 근데 뭘 또 먹을 거를 주라.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단 한마디도 한 줄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말씀들도 빼곡하게 쓰여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일일이 깨닫지 못할 뿐이거나 혹은 때로는 그저 다 깨달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지나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깨어 일어난 아이에게 먹을 걸 주라? 여러분 애들 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애가 자다가 깨면 아침에 엄마 밥 줘. 애기 배고파. 뭐 이러지 않습니까? 자다 깼으니까 죽었다 깨어난 애는요 밥 달라고 그러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말이 어디서 나와요? 근데 자다가 깨어난 애는 배가 고프거든 아침에. 밥 달라고 하겠지. 그래서 이건 자다가 깨어나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다는 게 뭡니까? 예수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으로 살아났다는 게 뭡니까? 그가 생명이 되어 그를 살려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가 되어 그를 살려낸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 이 아이가 앞으로 먹을 건 생명의 양식이어야지. 그 말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지 못했던 양식을 이 아이가 먹고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야지. 내가 세상의 떡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목마름이 해결될 수가 없어. 저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의 이 영혼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파고를 쓰는 거예요. 특별한 단어.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의 어둠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잠이 그들을 계속 조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깨어나 아침을 맞이하여 낮의 백성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친구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죠. 이르시되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여러분 아시겠죠? 잠들다 죽었어요. 잠든 게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잠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으면 살리러 가노라가 맞고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노라가 맞죠.
그리고서 하신 말씀 볼까요? 계속 넘겨주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곧 푹 자고 일어나서 회복되겠네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뭘 가르치려고? 죽음을 잠으로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잠을 잔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잠자는 곧 죽음이야. 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잠을 깨우는 나로 말미암아 눈이 번쩍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야 라는 것을 내가 가르치시기 위해서 먼저는 잠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잠자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잠자고 있음을 모르니까 잠자는 것으로 받아들여 잠자고 있는 자기들의 영혼을 이렇게 나사로와 같이 돕는 자의 은혜가 없으면 깨어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자는데 지금 기차가 막 들어오고 있어요. 내 옆에 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거 깨우지 않고 그냥 가면 이분 기차 놓치잖아. 근데 그냥 살짝 깨어나지 않고 살짝 자기 옷다리 들고 한 발 한 발 뛰어서 기차로 조용히 걸어가면 그걸 인간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옆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어 깨워야죠. 아줌님! 아가씨! 뭐 이러면서라도 깨워야지. 깨우고 같이 가야지. 내가 깨우러 왔노라.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왔노라. 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너희 나사로들아, 내가 깨우러 왔노라. 그리고는 가십니다. 다음 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는 죽었어. 확실히 죽었어. 근데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아니면 깨울 수 있는 분이 없고 당신이 아니면 그 밤을 낮으로 바꿔줄 분이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말씀 11절부터 시작되는 14절에 이르는 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위에 9절 10절에서 다음 같은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아는 걸 얘기하실 분이 아닐 거고 사람이 그럼 낮에 다니지 않겠느냐?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태양빛 봐도 실족하잖아. 여기 사기도 당하고 돌풀에 넘어지고 이상한 일도 경험하고 그래서 될 일인가 이게? 세상의 빛을 봄으로? 아니죠. 태양빛 아니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어디에? 빛은 항상 어디에 비칩니까? 빛이 빛 있는데 비쳐요? 빛은 어둠에 비춰야 그것이 빛인 줄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빛이 나지. 말이 된다. 어둠에 비치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건 당신이 어둠이라는 곳에 왔다는 것이고 그 빛인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할 때만 그 빛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낮을 만드는 빛이다. 밤을 끝내는 빛이다. 밤을 점점 깊게 만들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이 창조를 새 창조를 이루러 온 거야. 그래야 실족하지 않지. 실족 어디서? 이 세상에서.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혀 기차 타 올라가는 거지. 깨워주신 분에 감사하며 올라타야지. 깨워줬더니만 자기가 먼저 뛰어 올라타? 안 되죠.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하고 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 만나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빛이 어디 없어요? 밖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영접하지 않은 어둠의 사람들. 그러면 실족해.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던 이유는 오늘 로마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밤이 점점 advance, 깊어져. 앞으로 나아가
뭘 만나기 위해서? 그렇지. 우리라는 밤이 한 발 한 발 나아가 누구 만나려고? 그렇죠. 그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일이 끝나. 옛것이 지나가고 새것이 오고 옛사람의 삶의 내용이 끝나고 새사람의 삶이 오네요. 내 힘으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빛을 쏘여보니, 그 선탠할 때 쏘이는 것처럼 쏘여보니 내가 온몸이 빛으로 옷을 입어버리네. 이걸 갑옷이라고 표현한 거군요. 무장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해할 수 없는 그 빛을 다 받아버리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 이 갑옷 입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진짜 갑옷을 입고 나오셨네. 예배당 초가시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쓸데없는 일들이지. 이제는 어떤 인생의 풍파와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또 하나 무지한 자들의 접근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접근까지도, 하나님을 이상하게 말하는 자들의 그 접근까지도 막아낼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네. 이 댕기다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그 영혼의 명함에는 그렇게 파여 있을 거라 좀 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가지고 쏘아도 상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도, 관계에서도,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해할 것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 두근거림도 없어. 오직 평안합니다. 연약하다 보니 때로는 마음이 울적해서 길을 걸었네. 뭐 이럴 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끌고 가시잖아요. 한량 없는 은혜. 아까 그 노래 부르실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한량 없는 은혜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음과 죽음의 반대말일 수 있는 부활, 이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소위 부활장이라는 곳에서 한번 쏴봐. 있는 대로 쏴봐. 이제는 내가 넘어지고 맞는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너는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내가 한번 맞는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쏴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15장 55절 이하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힘을 주어 죄를 자꾸만 사망에 쏘더라는, 비유적으로 화살로 죄라는 화살 자꾸만 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우리의 영혼에 박히질 않아. 이제는. 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바울 오늘 본문 돌아가셔서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4절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새로운 무기, 갑옷이 된 거네요. 그 갑옷을 입고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전장이라는 이 세상 삶으로 나아가죠.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승리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갑옷, 이런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깨끗한 지식과 오래 참는 것,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것만 해도 너무 좋아 죽겠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 호플론인데 갑옷이에요.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방패만 들고 나가면 되겠어요? 방패 들고 손으로 뭐 따위 때릴 거예요? 아니죠. 창과 검을 한 손에 들어야지. 왼손에 오른손에 각기 들어야지. 마치 기도문의 300용사가 왼손에는 햇불이요 오른손에는 뭐, 그렇지, 나팔을 들고 가는 거죠.
마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던 것처럼 좌우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도 들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저 말씀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진리가 있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여러분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없지. 누가 감히 여러분의 영혼을 해할 수 있으리라? 없으리로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사는 건 육신이죠.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진 않지. 육의 것을 추앙하지 않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갑옷은 똑같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계속 넘겨주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또 무너뜨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냐? 그냥 예수 믿자. 뭐 이런 이 헛된 이론들, 헛된 가르침들, 그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런 거예요. 깊은 잠에서 깨어나 빛으로 사는 사람. 자다가 깨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물론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들 깨겠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다가 깰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자기에게서 더 이상 밤이 없다라는 걸 안 사람이 깨어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 다시 말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젠 빛으로 갑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하는 주보에 있는 것과는 달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입니다.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잠에서 깨어났고 그 사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며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